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너무도 사랑하시는 귀한 우리 은혜드림교회 또 우리 성도님들 함께 이 저녁 시간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달려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넘쳐주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평강으로 또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실 주님께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기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사람 한번 꼭 안아드릴까요? 사랑합니다. 네, 또 한번 앞뒤로도 사랑합니다. 네, 아유, 잘 오셨습니다. 지난주에 섰을 때는 약간 이 조명이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 적응돼요. 되게 너무 세련됐어요. 목사님이나 사모님의 이런 모든 감각이 교회 건축 안에 또 조명 하나 이런 것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서 저희도 지금 건축을 이제 한 2년 안쪽으로 이렇게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것을 또 오늘 가르쳐 주셨고 너무 좋은 것들을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러 와서 오히려 제가 더 큰 복을 많이 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님 사모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시간 또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옆사람 한번 칭찬 연습해 볼까요? 지난주에 했던 거 다 기억 안 나시는 게 당연해요. 그래야 강사가 필요하죠. 예, 지난주에 전도는 하나님 사랑의 전달이다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어요. 자, 한번 옆사람에게 기억나는지 전도가 뭐라고요? 하고 한번 여쭤보세요. 시작. 네, 하나님 사랑을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1시간 동안 여기 은혜드림 전도팀 한 20분 가까이 우리 목사님들까지 해서 그리고 저희가 5명이 내려왔어요. 그렇게 저희 5명이 전도하는 모습을 직접 보여줬는데요. 오늘 1시간 동안에 저희 5명과 은혜드림 팀이 몇 명의 이름과 전화번호 또는 주소 이렇게 받아냈을까요? 5명이 내려왔는데 보통 한 명이 1시간당 한 5명을 적는다고 볼 수 있어요. 그것도 대단하죠. 10분에 1명씩 적어야 그래야 5명이거든요. 6명이구나. 그런데 오늘 몇 명이나 우리가 명단을 받았을까요? 50명. 믿음이 너무 좋으시네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1시간 나갔다는데 70명. 박수 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그리고 이번 주나 다음 주 이렇게 안에 오실 수 있다라고 한 1주에서 3주 안에. 왜냐하면 새 가족들은 저 이번 주 갈게요 해놓고 다음 주에 일이나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옵니다 해도 2주, 3주 정도는 여유를 보고 기다려줘야 돼요. 근데 그렇게 당장에 오고 싶어요 라고 한 사람이 70명 중에 몇 명이었냐면요, 15명이었어요. 교회를 찾는 분이요. 정말 너무너무 기뻤고요. 오늘 우리들이 나가서 전하지 않았으면 그냥 길에 지나가는 행인이었을 텐데 우리가 나가서 오늘 전하니까 그들이 반응했고 우리 은혜드림 교회 성도님들이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정말 이렇게 쉽게 적어줄지 몰랐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반응을 보여주실지 몰랐어요 하고 너무 정말 행복한 시간으로 이렇게 표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기뻤고요. 진짜 이 지역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이제 은혜드림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이 지역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그 일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난주에 4가지로 배웠어요. 처음 만난 사람에게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고 끝까지라는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자고 했는데 먼저 한번 옆 사람하고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칭찬만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세요 또는 예뻐 보이세요. 시작. 잘하셨어요. 옆사람한테 권사님 칭찬해 주셔서 제가 사랑이 느껴져요 하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시작. 네, 오늘 제가 전도하려고 모인 전도대원 오늘 여기 다 오셨겠네요. 그분들에게
지난주에 숙제 내드린 거 잘하셨습니까? 했더니 잘하신 분이 많지 않았어요. 지금 또 물어보진 않을게요. 예, 오늘도 집에 가서 변함없이 될 때까지 계속 숙제 내드릴게요. 집에서 가족 한 명당 몇 개씩 하루에? 3개씩 꼭 칭찬해 주세요. 제가 지난주에 가르쳐 드렸잖아요. 남편한테 다른 거 안 해도 괜찮다. 조각이다, 멋지다, 잘생겼다 이 말만 해도 너무 좋아한다고 했죠. 자, 한번 오늘도 또 연습 안 하고 가면 또 안 하실 것 같아서 옆 사람이 아내다 또는 남편이다 같이 앉으셨으면 직접 해주시니 얼마나 좋아요. 자, 한번 칭찬 3가지 다시 한번 시작. 잘하셨어요. 또 교회 오면 3분 이상 칭찬하기로 했는데 여러분들 3명 이상 만나면 오늘따라 더 예뻐 보이세요 하고 칭찬을 한번 아끼지 마시고 3명 이상에게 꼭 해보시기 바래요. 이것도 한번 서로 주변 바라보시면서 오늘따라 더 멋져 보이세요, 예뻐 보이세요. 시작. 잘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어떤 강의를 제가 해드릴 거냐면요. 정말 저희들이 이제 무슨 전도든 이 대한민국, 우리 한국에 많은 전도 방법이 나와요. 뭐 이슬비 전도, 전도 폭발, 뭐 여러 가지가 다 있어요. 너무 소중해요. 다 귀해요. 그래서 다 무엇이든지 우리 교회에 맞는 것을 꾸준히 끝까지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관계 전도를 해서 오든 파라솔 전도를 통해서 오든 그렇게 전도되어 온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그분이 정말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그리고 어떻게 자라나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라는 것까지 우리가 그 부담감을 또 갖고 그들을 돌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명단을 가지고 오늘 이제 70명을 적어드렸잖아요. 그 70명의 명단이 어떻게 하면 교회로 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올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5가지를 한번 드릴 거예요. 그런데 이 5가지 하기 전에 제가 한번 파라손 전도라는 걸 먼저 가르쳐 드릴게요. 뭐라고요? 네, 파라솔인데 왜 손이지? 잊지 말라고 제가 손이라고 해서 손가락 5개로 기억하라고. 자, 옆 사람한테 한번 파라손 전도 시작.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이 하나를 외쳐주세요. 이 파라손 전도의 5가지는요, 어떻게 하다가 나온 거냐면요, 저희 지역에 이제 저희가 7년 전에 16교회를 시작으로 작년에는 34개의 지역교회를 전도를 도왔잖아요. 매주 가기도 하고 또는 한 달에 한 번 가기도 하고 한 달에 2번 가기도 하고 하는 어떤 그런 저희가 지원을 통해서 그 교회들이 세워졌는데 어느 교회는요, 불과 몇 년 만에 너무 부흥해서 지어진 교회를 매입해서 이사간 교회가 나왔고요. 또 어느 교회는요, 지하 한 20, 30평에서 상가, 옥상, 꼭대기층 그렇게 아주 좋은 층으로 정말 2배로 이렇게 넓혀서 부흥해서 나간 교회들도 생기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많은 교회들을 다니면서 느낀 게 뭐냐면 우리가 어느 교회는 한 번만 왔다 가도 정말 그게 적용이 잘 되고 부흥이 잘 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어느 교회는 5년째, 6년째 우리가 협력해 드리는데도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를 했어요. 뭐를 했다고요? 네, 우리가 연구를 많이 했어요. 정말 한 번만 갔다 와도 다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지혜를 구하니까 파라손 전도라는 이 5가지를 생각나게 해주셨어요, 성령께서. 그래서 하나 하고 한번 외쳐주실래요? 시작. 잘 되는 교회는요, 한 번만 왔다 가도 되는 교회는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첫째, 리더가 제일 중요하다. 시작. 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네, 근데 우리 은혜드림은 이미 정말 끝이에요. 너무 우리 목사님이 오늘도요, 조금 추웠잖아요. 근데 그 1시간을 내내 함께 전도자들과
그러면서 우리 전도자들이 저분이 우리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할 때 활짝 웃으시면서 목사님이 얼굴 보여주시고, 또 이 교회는 사모님이 정말 너무 적극적이세요. 와, 저는 제가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사모라고 생각했는데 강적을 만났어요. 우리 교회 여기 사모님은 와, 저보다 정말 한 수 더 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아름다우시지만 저보다 더 행복한 모습이 얼굴에 정말 넘쳐 흐르시더라고요. 근데 사모님이 저도 좀 체력을 아끼느라고 제가 오늘 안 움직이고 좀 가만히 있는 편이었거든요. 전도 현장에서 웬만하면 안 움직이려고 그랬는데 사모님이 막 더 적극적으로 다가가셔서 매실차 드세요 하면서, 오늘 사모님이 몇 명 적은 줄 알아요? 우리 사모님이 2명. 와, 대단해요. 우리 은혜드림에서 7명. 아까 70명 적은 사람 중에 9명은 누가 한 거라고요? 은혜드림. 와, 옆에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예요 하고 한번 배우자마자 하셨어요. 와, 정말 대단하셨어요. 그런데 첫째가 그 되는 교회 아니면 그대로 멈춰있는 교회들을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리더가 제일 중요해요. 리더가 전도 현장에 같이 있어 주시고 리더가 전도 훈련을 시켜주시는 교회들은 반드시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보니까 부목사님들도 가장 열정 있게 하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사모님도 함께 해주시는 그 모습 보면서 와, 이 교회는 우리가 2번 오지 않아도 한 번만 왔다 가도 정말 불이 붙어서 이 지역을 살리는 그런 교회로 쓰임받겠구나, 너무 믿음이 왔어요. 아멘. 그리고 2번째를 또 외쳐주세요. 툴하고 시작. 일주일에 2번 이상 파라솔을 펴라. 시작. 되는 교회와 안 되는 교회를 저희가 연구해 보니까 일주일에 2번 이상 파라솔을 펴는 교회들이 되더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한번 도와드리러 가는 것만 기다리지 않고 그 교회에서도 한번 따로 또 피어서 우리가 뭐가 문제지? 우리가 무엇 때문에 안 되는 거지? 하면서 부딪혀보고 스스로 해보는 교회들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교회에 부흥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주중에 지금까지 한 번 했다면 주말에 직장인 중에서 사모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희가 어제 성남에 전도를 갔다 왔거든요. 성남 교회 이름이 하루 만에 이렇게 여러 교회를, 지난주 5교회를 다녔더니 이름이 잘 생각나요. 아무튼 신성교회? 예, 거기를 갔는데요. 그 교회에 갈 때 우리가 전도팀이 10명이 갔어요. 그리고 10명이 가는데 그 중에 1명이 보건소의 임상병리사예요. 우리 동네 보건소의 교인인데, 근데 그분이요 너무 사모해서 휴가를 내서요 그 성남을 같이 참석을 한 거예요. 직장인 중에서도요 전도를 사모하는 사람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나 주일날 그때 30분이라도 파라솔을 한 군데라도 한번 펴보세요. 진짜 신기한 건 정말 2번 이상 펴는 교회는 반드시 부흥하는데 일주일에 딱 한 번 펴는 교회들은 보니까 그냥 또 새롭고 또 부담스럽고, 그래서 전도가 영적인 근육이 되지 않고 전도가 체질로 되어지지 않는 모습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운동을 해도 3번 이상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전도는 3번 이상 제일 좋겠지만 적어도 몇 번 이상 해라. 아멘. 그 2번 중에 꼭 내가 한 번은 참여할 수 있는, 오늘 보니까 어려워요 쉬워요? 그냥 복만 붙잡고 계셔도 돼요. 아직 전도가 뭔지 모르는 분들은 그냥 복만 붙잡고 매실차 달라고 할 때 그때 따라주시는 역할만 해도 괜찮아요. 일주일에 2번 우리 교회가 파라솔을 펼 때 나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도전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분들 아멘? 들렸어요?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저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파라솔에 봉이라도 잡고 싶어요 하는 분 한번 이번에는 손 들고 티나게 아멘. 아멘. 많이 들으셨어요? 네, 이렇게 일주일에 2번 이상 파라솔을 펴는 교회가 돼요. 그럼 셋을 한번 또 외쳐주세요. 시작. 3가지 마인드를 훈련하고 가라. 뭐라고요?
네, 오늘 보니까 우리 전도대가 그냥 막 벌써 성령 충만해서 나가려고 준비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안 된다, 안 된다. 제가 그랬어요. 30분이라도 마인드 훈련, 스킬 훈련 하시고 나가야 합니다. 하고 제가 말리고 예배실로 다시 모시고 와서 훈련을 했는데 맞습니다. 잠깐 30분을 나가 전도를 하더라도 우리가 마인드와 스킬 훈련을 꼭 하고 가는 교회랑 그렇게 하지 않는 교회들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세 가지 마인드, 지난주 기억나는 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 가지 마인드 시작. 감사해요. 이렇게 잊어주시다니. 그래서 강사가 필요해요. 자, 다시 사랑, 밝음, 당당. 네, 사랑의 확신으로, 그리고 긍정의 마인드로, 그리고 성공감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무장하고 나가야 돼요. 아멘. 그리고 넷을 또 외쳐주세요. 시작. 네 가지 스킬을 연습하고 가라. 시작. 그런 교회가 되더라고요. 그냥 무작정 전도지 전달자로 전도시 30장씩 100장씩 들고 나가는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라 오늘도 칭찬하고 공감하고 간증하고 끝까지의 연습을 하고 나가는 그 교회는 꾸준히 성장하게 되더라고요. 칭찬은 아까 연습했죠? 그러면 공감은 다시 한번 옆 사람하고 연습해 볼게요. 아, 그러셨구나. 시작. 네, 세 번째 간증은 자, 옆 사람하고 또 연습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시작.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이렇게 양육받으면서 변화됐어요. 시작. 우리 교회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말씀으로 양육받으면서 이렇게 달라졌어요. 그리고 간증의 최고의 간증은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이에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은 오늘 나가보니까요, 김천은요, 평생 한 번도 교회 안 가본 사람이 너무 많아요. 10명을 만나면 우리 교인들이 그러는데 진짜 9명은 한 번도 교회를 안 가봤대요. 그런 분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런데 그 세상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분들은요, 말씀을 어렵게 얘기하는 것보다도 그리고 어떤 하나님 이런 막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하면 정말 궁금해서 한번 달려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옆 사람에게 한번 자랑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시작. 아멘. 아니 진짜 아까 우리 중국 자매님인데 오늘 전도하시면서 다른 얘기 안 했대요. 우리 교회 너무 좋아요, 우리 목사님 너무 좋아요 이랬더니 그분이 그래요? 어느 교회요? 하면서 전화번호를 한마디 한 거밖에 없는데 알아서 막 알려주시더래요. 사모님 제가 당황했어요. 이러시더라고요. 우리가 그동안 에이 이런 얘기 한다고 마음을 열어줄까? 아 이렇게 말한다고 그들이 번호를 주고 주소를 알려줄까? 먼저 걱정하고 먼저 마음을 닫아서 그렇지 너무 많이 마음이 열려있는 분들이 많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하고 외쳐주세요. 시작. 다섯 가지 후속 관리 사이클을 돌려라. 시작. 이렇게 어렵게 길게 얘기했는데 잘 따라서 하셨어요. 좀 기니까 한 번만 더 할게요. 다섯, 시작. 다섯 가지 후속 관리 사이클을 돌려라. 예, 이걸 오늘 이 시간 배우는 거예요. 이 다섯 가지 후속 관리 사이클을 돌리는 교회는 지속적으로 이제 3개월 안에 6개월 안에 계속적인 불신자 등록, 저희가 하는 이 파라솔 전도의 장점은 정말 수평 이동도 좋지만 그렇게 찾는 분들도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불신자를 찾아서 그 불신자들이요 3개월 6개월이 지나면 이제 한 명씩 꾸준히 불신자들이 전도되는 전도 방법이에요. 이 다섯 가지 후속 관리가 근데 사이클이 계속 돌아가지 않으면 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전화번호를 적어주고 주소를 적어주고 가면 그냥 그걸 쌓아만 놓으면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오시겠구나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후속 관리 다섯 가지 방법을 돌리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이 후속 관리 5가지 방법을 말하기 전에 키가 되는 단어가 있어요. 자, 따라서 해볼까요? 사랑에 빚진 자. 시작. 사랑에 빚진 자가 되게 해라. 뭐라고요? 사랑에 빚진 자가 되게 해라. 여러분이 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 줄 알아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 줄 알아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고 로마서 말씀에 5장 8절에 보면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아직 무엇일 때? 죄인 되었을 때. 우리 하나님은요, 내가 아직 죄인일 때 나에게 먼저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뭔가 대가가 치렀기 때문에, 또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그저 일방적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들이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모두는 우리는 다 사랑에 빚진 자들이에요. 아멘?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들이기 때문에, 근데 그 사랑은요, 그분께 갚을 수가 없어요. 너무 커서. 그래서 그 큰 사랑에 빚진 자들은 흘려보내는 게 그게 방법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빚을 더 연약한 자들에게 흘려보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라라는 게 후속 관리의 키예요. 무엇이 되게 하라? 그들로 하여금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주소 또는 전화번호, 이름을 우리가 받아왔어요. 그렇다면 이걸 가지고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 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할까요? 책을 보신 분들은 아마 알 텐데, 어떻게 하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할까요? 힌트 드릴까요? 저희들은 대부분 담임 목사님, 사모님의 사랑의 빚진 자들이에요. 제가 담임 목회를 하지만 저는요, 눈을 딱 감으면 내 아들 위해서 기도를 먼저 할까요? 아니면 성도들을 위해 기도를 먼저 할까요? 맞아요. 우리 목사님들도요, 그냥 눈 감고 기도하면 누구부터 기도할까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아시지요? 여러분은 목사님, 사모님에게 정말 사랑의 빚을 많이 진 분들인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의 빚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그래서 기도예요. 기도. 옆 사람에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사랑의 빚을 지게 하는 건 기도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제 한 영혼을 구원해 오면 저희는 중보기도 팀이 있어요. 예배 전에 1시간 전부터 와서 기도하고, 그리고 정해놓은 아침에 10시부터 11시, 저녁에는 직장인들은 9시부터 10시, 또 연세 높으신 분들은 새벽 5시 반부터 6시 반, 하루에 3번의 그런 중보기도 시간들이 있는데, 그때 그 기도 시간들을 이용해도 좋고요. 우리가 받아온 명단들을 이제 기도하셔야 돼요. 거기에 몇 동 몇 호 또는 전화번호까지는 공유하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만 이름들을 쭉 중보기도자들에게 넘겨주면서 함께 기도하셔야 돼요. 적어도 저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1시간 이상 일주일에 뭐라고요? 1시간 이상 그들을 위해 기도하라. 왜냐하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2절 3절에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께서 내게 부르짖어라. 그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맞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동역하는 거예요. 기도는 누구와 동역한다고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는요, 그 명단을 놓고 일주일에 1시간 이상을 우리가 기도 못하면 중보자들에게라도 넘겨줘요. 그리고 기도하는데요, 정말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세요. 그러나 기도하지 않는 교회들은 열매 맺혀지지가 않아요.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근데 어떤 새 가족이요,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는 것을 나중에 자기가 등록하고 나서 보더니 펑펑 우는 거예요. 아, 이렇게
내가 오기까지 누군가 몇 동 몇 호 누구 엄마 놓고 이렇게 기도했었구나 하면서 그 사실을 알고 그분이 세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제가 중보자가 될래요, 저 같은 애기 엄마들을 위해서 저도 기도할래요 하면서 중보자들이 세워졌다니까요. 여러분들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그 기도는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본문 말씀에 피차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아라, 그러나 사랑의 빛은 지게 하라고 하셨어요. 그 사랑의 빛을 지게 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옆 사람에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시작. 빚을 많이 놓고 다니세요. 아멘. 지고 다니지 말고 정말 빚진 자들을 많이 만들어 놓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를 한번 볼게요. 두 번째,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라. 그러면 명단을 받았어요? 이제 기도도 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제가 전국을 다니며 질문을 하면 대부분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전화 걸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땡입니다. 두 번째 뭘까요?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려면 좀 용감하게 이렇게 찍으셔도 되는데 여긴 정말 양반의 도시예요. 정말 점잖으세요. 그래서 질문 안 하고 제가 대답할게요. 네, 대부분 전화해요 하는데 아니에요. 우리 후속 관리 5가지 중에 전화하세요는 없어요. 그러나 전화는 나중에 하지만 두 번째는 뭐냐면 문자를 해야 돼요. 아멘? 뭐라고요? 요즘 분들은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많이 민감해져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이 전화하면 받아요, 안 받아요? 저장되지 않은 건 받지 않아요. 그래서 문자부터 한 다음에 내가 누굽니다 라는 것이 저장될 수 있는 시간을 드려야 돼요. 그 다음에는 전화통화도 가능하지만 첫 번째는 자연스럽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보내야 해요. 근데 대부분 문자 보내라고 하면 교회들이 어떻게 보내는 줄 알아요? 많은 교회들이 전화번호 적어주고 가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보내냐면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은혜드림 교회 누구누구 전도사입니다. 이번 주 주일에 교회 올 수 있나요? 기승전 교회 올 수 있나요? 무조건 기도 교회 할 수 있나요? 승도 교회 올 수 있나요? 전, 결 다 그걸로만 막. 지금 뭐가 빠졌어요, 여러분? 키가 뭐였죠, 아까? 그렇죠. 교회 올 수 있나요만 물어보면 사랑의 빚진 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그 책에도 잘 얘기했냐면 정말 가볍게 읽을 수 있도록, 사랑의 빚을 질 수 있도록 이렇게 문자를 넣어요. 좋은 하루 되세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랑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아마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좋은 하루 되세요. 이렇게 앞에 얘기하든 뒤에 얘기하든 하면서 누구누구 엄마 또는 은혜드림 누구누구 뭐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줘요. 진짜 신기한 건요, 정말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런지 그런 분들이 저희들은 좀 있었어요. 정말 많이 있었어요. 뭐냐면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예요 하고 믿음으로 얘기했잖아요. 나중에 교회 등록해서 오셨을 때 이런 말 하시는 거예요. 그 문자 받고요, 몇 달 동안 해결되지 않았던 문제가요 해결됐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기제일교회만 보여줄까요? 아니면 은혜드림도 보여줄까요? 그렇습니다. 저희가 알려드리고 전국에 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도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거예요. 문자 드릴 때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예요, 저희가 기도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진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한번 그 체험하지 않았나요? 초신자 때, 새신자 때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그런 체험 한번 해보셨던 분 손? 여기는 오래된 신자만 있나요? 정말 초신자 때 하나님이 그걸 너무 많이 느끼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동일하게 지금도 역사하세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믿음으로 얘기하고 문자 드리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되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래요. 이것도 그런데
새 가족 이제 문자 보내는 것부터 하면 안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주세요. 집에서부터 남편한테 연습하세요. 시작. 꼭 우리 남편한테 언제 문자예요? 여보 올 때 뭐 사와? 아들한테 언제 문자예요? 뭐 필요할 때, 용건이 있을 때. 제발 그러지 마시고, 그러니까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그게 평소에 안 되니까 이 구역원들을 관리할 때든 똑같아요. 구역원들도 똑같아요. 지금 새가족 명단을 관리하는 거나 내가 구역장일 때 구역원 관리하는 거나 똑같은 거예요. 기도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야 되고, 두 번째는 제발 오늘 구역예배 올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만 보내지 마시고, 제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좋은 일 많이 있을 거예요, 또는 사랑합니다, 이런 그냥 어떤 목적이나 용건이 있어서 주는 문자가 아닌 사랑만 전하는 문자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옆 사람한테 우리 목적 있어서 문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랑을 전해야 돼요. 시작. 아멘. 그리고 저희는 그 끝에 또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바쁘면 답장도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얘기해줘요. 오히려 먼저 바쁘면 답장 안 하시고 드셔도 돼요. 맛있게 드세요. 이렇게까지 해요. 아까도 우리 이렇게 만났을 때 제가 문자 드릴게요. 그런데 바쁘시면 답장 안 해도 괜찮아요. 올 수 있으면 문자 주세요. 미리 편안하게 해 놓으면 그분들이 마음이 활짝 열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부담 없는 그런 문자들을 먼저 그렇게 보내줘요. 이제 세 번째로, 사랑의 빚진 자가 그러면 명단을 받았어요. 그리고 주소도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전화번호만 있어요. 그러면 세 번째,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원래는 세 번째 반찬을 걸어놔요. 뭘 걸어놓는다고요? 네, 우리는 주소까지 적어주면 그 집에 꼭 반찬을 2번 이상 걸어놔요. 그러나 이번 주 당장 오고 싶어요 하는 분은 문자 하나 보내놨다가 전화 통화해서 이번 주 챙기셔야 돼요. 그렇지만 불신자고 나중에 행사 있을 때 갈게요 한 분들은 2번 이상 반찬을 걸어 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반찬을 걸어 놓으세요 했더니 어떻게 하시냐면 반찬을 들고 용감하게 가서 그냥 문을 두드리세요. 두드리면서 반찬 가지고 왔으니까 얼마나 당당해요. 그러면 그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열어주시기도 해요. 그리고 반찬을 받으며 고마워하기도 하지만 당신이 반찬을 갖고 왔기 때문에 내가 얼굴을 보여줬어요. 그러면 기브 앤 테이크로 계산이 끝나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이 되면 안 돼요. 기브 앤 기브 계속 줘야 되고, 그분은 테이크 앤 테이크가 될 수 있도록, 그래야 사랑의 빚진 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찬만 걸어놓지 않고 메모지를 한 장 걸어놔요. 그것도 책에 나오는데 뭐라고 메모지를 우리가 쓰냐면요, 예쁜 메모지에 반찬 하다가 생각나서 걸어놔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랑은 듬뿍. 그리고 꺾은 표시 눈 하고 은혜드림 교회 누구누구 집사 이렇게 하고 걸어놓고 오거든요. 그런데 정말 저희 오늘 왔던 그 전도자 5명도요, 대부분 다 그 반찬을 3번 이상 받아 먹고 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3번 정도 딱 받아 드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속으로 혼자서 진짜 내가 이렇게 받아 먹고 한 번도 안 가면 사람도 아니지, 내가 한 번은 가야겠다, 이러고 오셨다가 은혜 받고 지금은 전국을 다니는 전도하는 그런 집사님들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반찬을 얘기했더니 어느 사모님은 이런 말씀, 저는요 개척교회 사모님인데 제가 제일 자신 없는 게 음식이에요. 반찬을 너무 못해요. 이래서 제가 활짝 웃으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사모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사모님을 위해 전국에 반찬 가게를 쫙 만들어 주셨어요. 3,000원이면 아주 맛있는 멸치볶음 하나를 섬길 수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 데 있어서 정말 3,000원.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라면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했더니 해같이 빛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릇만 우리가 바꿔서 쓰는 경우도 우리도 있어요. 때로는 급하면. 그런데 여러분들, 정말 구역원 중에 아직 나는 용기가 없어서 전도에 참여하기는 어려워요 하는 분 중에 반찬 솜씨가 또 있는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그분들에게 이렇게 광고해놔요. 반찬을 했는데 오늘 너무 맛있다, 이럴 경우에 구역장에게 전화 달라고, 그러면 가서 가져다가 전도할 사람 섬기겠다고, 그렇게 해서 섬기는 경우도 우리는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섬겼던 분이 교회에 나오시면 그렇게 같이 기뻐해요. 그리고 전도 명단에 같이 넣어드려요. 집사님의 반찬으로 섬겼기 때문에 같이 전도한 것처럼 그렇게 같이 이름을 넣어주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반찬을 왜 하기로 했냐면요, 저희가 식혜도 해봤고요, 수정과도 해봤고요, 작은 선물도 해봤고요, 빵도 해봤고요, 여러 가지를 다 해봤어요. 그런데 우리가 주로 전도하는 대상자는 여자거든요. 그리고 아기 엄마들이 주로 해요. 그런데 그 여자들은 항상 고민이 있어요. 옆 사람 한번 고민을 나하고 똑같은지 물어보세요. 내일 아침 뭐 해 드셔요? 하고 한번 여쭤보실래요? 여자라면? 여자는 평생에 그게 고민이에요. 아, 내일 아침 뭐 해주지? 똑같은 거 해주지만 남자분들이요, 우리가 똑같은 건 해주지만 굉장히 고심하면서 고민 속에 그걸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늘 찔려가면서 하는 거지만 여자들은 항상 오늘 뭐 해 먹지? 내일 뭐 해 먹지? 라는 그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여자가 제일 사랑에 비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반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각 지역별로 구역장들이 5,000원씩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정도씩 또는 2주에 한 번씩 구역장들이 막 모여서 얼마나 재밌게 각출하고, 그리고 그 모은 돈으로 반찬을 그 계절에 맞는, 뭐 콩나물이면 콩나물 한 상자를 사서 같이 해서 그 다음에 맛있게 무쳐서, 그리고 그걸 예쁜 요즘은 그릇들이 잘 나와요. 플라스틱, 그러니까 반찬 가게에서 사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검정 아래, 그 다음 위에 투명한 거, 그 다음에 예쁘게 우리가 그 끈으로 묶고 메모지 하나 올리고 해서 이렇게 예쁘게. 어느 교회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더니 막 잡채를요 봉지로 걸어 놓은 거예요. 요즘 사람들 그렇게 많이 주면 먹는 거 힘들어 하세요. 예쁘게 하셔야 돼요. 많이 안 주셔도 괜찮아요. 예쁘게 그렇게 담아서 먼저 사람이 가기 전에 2번 정도는 그렇게 반찬을 보내드려야 돼요.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반찬은 전도대원 열목까지 합니다. 시작. 아멘.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반찬을 대원으로 임명했어요. 반찬 너는 전도대원으로 임명한다. 그렇게 해서 반찬이 정말 얼마나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주는지.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반찬 걸 때는 너무 웰빙해서 막 너무 안 짜야 되고 뭐 간도 싱겁게 해야 돼, 제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예, 남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것은 저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MSG를 좀 쳐라. MSG가 뭐예요? 예, 조미료. 조미료도, 그리고 기름도 참기름, 콩나물 무치더라도 참기름 듬뿍 한번 넣고 정말 한 입 딱 먹었을 때 너무 맛있다, 반찬 하나가 늘었네? 라는 그런 감동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보자 하고, 너무 행복하게 각 지역별로 어느 때는 묵무침을 하고 어느 때는 뭐 시금치를, 또 어느 때는 그 계절별로 싼 것들을 만들어서 독거노인이나 임산부, 새가족들 섬기면서 전도할 대상자들을 같이 그렇게 섬기고 있어요. 그 반찬은 사랑의 빛을 지게 하는 아주 귀한 방법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 성도들을 가르쳤더니 저희 집 문 앞에 항상 반찬이 막 늘 걸려요. 그리고 그 메모가 또 뭐라고 써 있는 줄 알아요? 사모님 반찬 하다가 생각나서 걸어놔요. 맛은 보장 못하지만 사랑은 듬뿍. 자기들도 똑같이 흉내내서 저희 집 앞에다 막 또 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 못 먹는 거 막 또 새가족 갖다가 날라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도 한번 먼저 구역원 안에서 새가족들 한번 섬겨보시고 또 전도 대상자들을 섬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전화번호까지만 있는 사람은 그러면 집에 반찬을 못 걸어 놓는데 어떻게 하나요? 이러면 전화번호 있는 분들은 문자를, 여러분 어느 목사님은 이제 저 대학원 동기 목사님인데 꼭 토요일
그것도 6시 반이면 항상 문자가 와요. 전체 교인들을 돌리는 문자인 것 같아요. 꼭 정해진 시간에 막 돌리니까 어떤 고마움보다는 뭔가 이게 이렇게 막 숙제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돌리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문자를 꼭 요일 정해서 좀 하지 마시고 어느 날은 화요일, 어느 날은 목요일, 어느 날은 오전에, 어느 날은 오후에. 이건 어떻게 정하나요?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 시간들이 있어요. 오늘 한번 보내봐야겠다. 이번 주에는 2번을 보내도 괜찮아요. 어느 주에는 띄어도 괜찮아요. 이렇게 해서 성령님이 감동 주시는 대로, 이 사역은 정말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역이거든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오늘 찾아가야겠다. 새벽에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 엄마 떠오르게 하시고 그 집이 떠오르게 하셔서 오늘 찾아가 보면 그동안 없었었다가도 그날 또 마음이 활짝 열려서 그 사람이 예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문자 보내는데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 전도자의 집으로 초청하기도 해요. 애기 엄마들인 경우에 나는 몇 동 몇 호 사는데 언제 차 마시러 놀러 오세요. 또는 이 교회는 카페가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카페에서 같이 차 마셔요 하고 밖에서 초청하든지, 아니면 또는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에는 디데이를 꼭 정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1년에 3번 내지 4번 새가족 초청 잔치를 해요. 뭐 특별히 연예인을 부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저희들이 꽁트도 준비하고 그래서 막 연극을 해요. 엄마들이 진짜 엄마들 너무 잘해요. 어떻게 저런 많은 달란트를 갖고 있을까 할 정도로. 그리고 우리들끼리 특송도 준비하고 이런 몇 가지 순서를 준비해서 새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3번 내지 4번 하는데, 보통 교회들은 저희가 어떻게 얘기해 드리냐면 크리스마스, 부활절, 추수감사절을 디데이로 정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날 문자를 그날까지 계속 관계 맺기 하다가 이제 부활절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부활절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문자만, 전화번호만 있는 경우에 이제 다음 주가 부활절인데 한번 꼭 놀러 오세요 하면서 그렇게 디데이를 정해서 전화번호 있는 경우에는 초청을 해야 되는데, 아까 얘기했죠? 전화번호도 무조건 사랑의 뭐라고요? 빚진 자가 되게 할 수 있도록 가볍고 따뜻하게 읽을 수 있는 문자를 먼저 보낸 다음에 부활절 초청이나 그런 초청이 필요하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아멘. 자, 이제 4번째. 자, 첫 번째는 뭐였어요? 한번 다시 복습. 첫째가 뭐였죠? 후속 관리에? 우와, 잘 들으셨어요. 2번째. 근데 문자도 어떻게? 가볍게, 자연스럽고 가볍게 읽을 수 있는 문자. 자, 3번째 뭐라고요? 반찬. 아유, 우리 어린이가 반찬. 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 이제 반찬이 몇 번 왔다 갔어요? 그러면 4번째, 이제서야 찾아가기예요. 아멘. 네, 이제 반찬 주고받고 할 정도면 전화도 이제 1~2번씩 그 사이에 걸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4번째는 찾아가는 거예요. 찾아갔을 때 그때 활짝 마음이 열려있는 분도 있기도 하지만, 그렇게 놀러 오라고 주소까지 적어놓고도, 적어주고도 가서 찾아가잖아요. 그러면 문전박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때 실망하지 않아요. 자, 옆 사람한테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할렐루야, 상 받았네. 시작. 예, 아까 우리 가서 장날에 어떤 그 오뎅 순대 파시는 분이 얼마나 화를 내든지, 우리 상 받았어요. 여기서 이렇게 음료수 나눠주지 마세요 하고 막 하는데, 할렐루야, 상 받았네. 오랜만에 상 받았어요. 그분 외에는, 김천은 다 양반만 계시는지 아무도 뭐라고 막 거칠게 말씀하시는 분은 하나도 없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4번째 찾아갔을 때 그분의 마음이 열려있는 경우도 있고 닫혀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가 한 명이 예수님께로 오는 데는 저희가 볼 때, 저희가 지금 불신자 전도를 21년 동안 했잖아요. 근데 최대한 빨리 오는 분이 1~2주 안에도 오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보통 저희는 빨리 와도 몇 개월을 잡아요? 3개월. 그리고 보통 6개월.
그 안에 전도돼서 오셔요. 저희 교회는요 6년 만에 오신 분도 있어요. 독하죠. 누가 독해요? 우리가 독한 거예요. 6년 동안 포기를 안 했다는 거예요. 참 그렇게 포기를 안 하고 어느 때는 6개월 동안 묵혀놔요. 전도 전문 용어예요. 뭐라고요? 묵혀놔야 돼요. 한 6개월을 묵혀놓기도 하고 어느 때는 정말 1년을 묵혀놓기도 하는데 포기는 안 해요. 그리고 찾아가면 그 다음에 마음이 열려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저희는 보통 3개월에서 6개월은 불신자 전도를 위해서 관계 맺기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너무 길어요. 어떻게 3개월에서 6개월을 기다리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한번 옆 사람에게 얘기해 보세요. 방울토마토가 귀한가요? 사람이 귀한가요? 시작. 여러분 방울토마토만 하나만 열매를 거둘래도 몇 개월 기다려야 돼요? 2에서 3개월을 참아줘야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방울토마토 심어놓고 다음 주에 방울토마토가 위로 이렇게 막 쑥 싹이 올라와서 일주일 만에 딱 안 맺히면 막 파헤치죠? 그리고 던져버리죠? 아니요. 방울토마토도 2달을 기다려주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은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빨리 되지 않으면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열무만 심어도 15일을 기다려야 된대요. 하물며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데 있어서는 그가 사랑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다려주는 시간들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칠까봐 예비된 영혼도 하나님이 오늘 15명 주셨잖아요. 그것처럼 현장에 나가면 이사 왔는데 교회 못 찾고 또는 교회를 오랫동안 쉬던 사람들도 반드시 20% 정도가 있어요. 많으면 30%. 이름 적어온 것 중에 보통 20% 또는 30%는 당장이라도 교회 올 수 있는 분들이 있고요. 나머지는 3개월에서 6개월 우리가 그렇게 심는 시간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찾아갔어요? 그럼 오늘 문이 열렸어요? 그러면 우린 그 안에 들어가서 무엇을 얘기할까요?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것처럼 또 칭찬해요. 그리고 공감해줘요. 그리고 교회 자랑, 목사님 자랑 하면서 그분과 대화를 해요. 그러다가 성령께서 오늘이다 라는 마음을 주시면 그때 땡겨요. 이번 주에 저랑 같이 한번 교회 같이 놀러 갑시다. 괜찮아요? 한번 놀러 가보고 아니면 그럼 그냥 쉬셔도 돼요. 우리가 이렇게 아주 편안하게 정말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한번 놀러 갑시다 하고 당기기도 하는데 먼저는 그 찾아가서 만나는 시간들을 보통 몇 개월에서 몇 개월은 우리가 심어야 된다고요? 그렇죠. 3개월에서 6개월은. 그래서 놀러 가서 이미 교인들을 다 얼굴을 익히고 와요. 그러니까 혼자서 가지 않고 항상 파트너를 바꿔가면서 가요. 오늘은 이분하고 가기도 하고 다음엔 이분하고 가기도 하고 가면서 서로 얼굴들을 익힐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또 드려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5번째로는 이제 당기기예요. 뭐라고요? 네, 이걸 정말 잘 하셔야 돼요. 그냥 3년 동안 계속 만나기만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잘 당겨야 되는데 당길 때는 중요한 2단어가 있어요. 확신과 담대함으로. 확신과 가벼움으로. 시작. 이게 좀 별개의 단어잖아요. 확신과 가벼움으로. 당길 때는 꼭 이 2가지가 필요해요. 확신은 뭐냐면 당신이 한 번이라도 우리 교회에 오면 당신은 복 받은 거예요 라는 그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저는요 제가 개척교회 사모일 때부터요 아무도 없는 정말 저희가 대전에서 부교육자 하다가 고양시로 올라갔잖아요. 고양시에 올라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28개월, 6개월 된 아들과 저와 목사님 셋이서 한 3개월 동안 목사님이 저만 앉혀놓고 예배를 드렸어요. 아무도 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교회 간판을 걸면 다 달려올 줄 알았거든요.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한 3개월이 지난 다음에 와,
이렇게 하다가 내가 숨이 막혀서 죽겠다 이러면서 전도지를 들고 이제 나가서 전도를 하기 시작해서 한 명씩 전도해서 데려다가 놓은 분들이 지금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요, 아무도 없을 때부터 어떤 확신이 있었는 줄 알아요? 아니, 도대체 우리 교인 될 사람 누굴까? 너무 복도 많아. 어떻게 이런 목사님을 만날 수 있어? 어떻게 이런 사모님을 너무 교만해요. 그냥 막 너무 그게 기대가 되는 거예요. 이런 교회는 없을 거야. 아니, 교인도 한 명도 없으면서 벌써 그 확신이 꽉 차서요. 진짜 한 명이 등록했는데 저는 그 뒤통수만 보면서도 늘 뭐라고 혼자 얘기했는 줄 알아요.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 저런 복을 받았지? 어떻게 이런 우리 교회를 만났지? 그 당당함이 아무도 없는 교회에 한 명씩 올 때마다 그 마음이, 그 확신이 같이 전달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없어서 당황스럽지만 와, 진짜 자매님 복 받으셨어요. 우리 교회 만나는 건 정말 복이에요. 이렇게 전달할 때 그분들이, 그래서 우리가요, 진짜 지하실 아주 작은 곳에 또는 상가 2층에 아주 작은 곳에 있었을 때도 있었는데 우리 교인들이 전도돼서 올 때는요, 그게 하나도 안 보였대요. 전도자들의 그 확신이 너무 넘치니까 와, 도대체 얼마나 좋은 교회야 하면서 요만한 교회인데도 정말 훌륭해 보이고 그 목사님이 대단해 보이더래요. 그 확신 너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 더 귀해요. 우리 목사님은 더 귀하시잖아요. 그 확신을 여러분도 가지셔도 됩니다. 아멘. 한번 옆 사람에게 오늘이 당길 날이다 라고 하나님이 감동 주신 날이에요. 그러면 오늘 한번 담대하게 얘기해 보세요.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오면 자매님이 복 받은 거예요. 아무나 우리 교회 못 만나는데. 자, 시작. 정말 여러분도 이게 그냥 말이 아니라 이 확신 있으시죠? 있으시죠? 그렇습니다. 너무 복 받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사단은요, 미리 정말 그 사람에게 부담 100배를 줘요. 그래서 내가 한 번 교회 가면 주일마다 계속 교회 가야 되나? 벌써 부담을 주면서 교회를 못 가는 그 마음을 사단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보다 더 지혜로워야 돼요. 아멘?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알아요? 이 사람이 분명히 이제 앞으로 정말 예수 잘 믿을 사람이라는 걸 난 이미 믿어요. 그렇지만 어떻게 표현하냐면 한 번만 뭐라고요? 놀러 오세요. 교회 처음부터 왜 열심히 다니지 않아도 돼요. 열심히 다니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놀러 오세요. 이랬더니 진짜 천주교인도 놀러 오고요. 불교 다니는 분도 놀러 왔다 은혜 받고 예수 믿어요. 여러분들 예수 믿으세요. 주의를 지켜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사단이 그 마음에 부담을 주거든요. 그래서 놀러 오세요. 이렇게 가볍게 당기셔야 돼요. 한번 놀러 오세요. 이렇게 할 때 정말 내가 한번 놀러 갈까? 하고 우리 많은 애기 엄마들은요, 진짜 정신줄을 꽉 잡고 왔대요. 내가 놀러 가는 거지 가서 예수 믿지 않으리라. 내가 절대 마음 흔들리지 않으리라. 이러면서 막 정말 정신을 집중해서 왔는데 성전에 들어오면서부터 눈물이 쏟아지더래요.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말씀 통해, 기도 통해. 저는요, 이런 질문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새가족들에게. 뭐라고 질문하는 줄 알아요? 새가족들이, 사모님, 제가 왜 자꾸 눈물이 나요? 왜 제가 울고 있어요? 이래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얘기해 드리냐면, 우리가 육의 아빠도 있지만 우리를 만드신 영적인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데, 자매님이 지금 아빠를 만나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셔서 그래서 내 영이 기뻐서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렇군요. 자꾸 눈물이 나요 하면서 먼저 다음 주에는 알아서 언제 교회 가요? 언제까지 나가면 돼요? 차 언제 태우러 와요? 이런 분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어요. 여러분들, 당길 때에는 확신과 무엇으로? 맞습니다. 정말 이 5가지. 자, 다시 한번 시작. 기도, 문자, 반찬, 찾아가기, 당기기. 이것이 우리가 구역원들에게도 똑같은 적용이 또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해줘야 되고, 그 다음 문자, 사랑의 문자 보내줘야 되고, 그 다음에 뭐예요?
예, 반찬으로 섬겨주시고, 네 번째 뭐예요? 신방도 가주시고, 그리고 다섯 번째 뭐예요? 이제 저녁 예배도 올 수 있는, 우린 저녁 예배도 이렇게 당겨요. 매주 오려고 하지 마세요. 한 달에 몇 번만? 한 번만 한번 저녁 예배 맛을 보고 가세요. 이러면 한 번 왔다가 매주 저녁 예배 드리는 새신자가 되더라고요. 구역 예배도 우린 이렇게 당겨요. 매주 구역 예배 안 해도 돼요. 한 달에 한 번 구역 예배 와보세요 하면 본인이 그 구역 예배의 맛을 느끼고 그 다음 주는 어디서 드려요? 알아서 얘기하세요. 그렇게 가벼움으로 잘 당겨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영혼들 어떻게 우리가 후속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영혼으로 세워져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평생에 잘 가슴에 담고 나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이 마음으로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니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우리